네, 안녕하세요. 사랑 있는 세상 가족 여러분. 이콘을 통해 하느님 사랑 안에 함께임이 행복한 부산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이콘반 지도강사 좌동성당 정영란 글라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유튜브로는 반가워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이은희님께서 정영란쌤 다른 모습 다른 분이신 줄요. 어서오세요 라고 해주셨는데 네. 아마 안경 때문인 것 같죠. 아, 네, 오늘은 모처럼 안경을 썼습니다. 굉장히 또 얘기를 좀 자세하게 해주실 것 같아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저희는 그동안 이콘반을 응원해주시는 많은 분들 덕분에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두 번째 이콘 수료 작품전을 개최했습니다. 네. 네, 물론 평생교육원 안에서 개최된 건데요. 네. 기도하고 작업하며 달려온 한 해를 전시로서 마무리하고 서로 느낌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었거든요. 네. 이콘을 통해서 예수님을 오래 바라보게 되었고 하느님 안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던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좋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네. 지금은 종강 이후에 잠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면서 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 특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종강하셨군요. 네, 지금은 종강 조금 한숨 돌릴 수 있겠어요. 네. 네, 그럼 오늘은 어떤 이콘 소개해 주시나요? 네, 먼저 오늘 소개해드릴 이콘을 말씀드리기 전에 네. 4세 가족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작년 12월에 제가 어떤 이콘을 소개해드렸었는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 말씀해 주시겠어요? 작년 12월에 네. 제가 없을 때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네. 오늘 또 적극적인 우등생 한 분께 이콘을 선물해 드린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년 12월에 어떤 이콘 우리 만나봤었는지 저에게도 좀 알려주세요. 네. 네, 그럼 오늘 어떤 이콘 소개해 주시나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이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또는 손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예수님 이콘입니다. 네. 네, 그리스어로는 아케이로 포이에토스라고 불리는 이콘인데요. 네. 예전에 제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예수님 이콘은 6세기경에 제작된 시나이의 성 카타리나 수도원의 판토그라토르, 즉 전능하신 예수님 이콘이라고 소개해드렸었어요. 네. 예수님의 왼쪽 얼굴과 오른쪽 얼굴이 다르게 표현된 이콘이었거든요. 네. 그 판토그라토르 이콘은 사람의 손으로 그려진 이콘 중에서 가장 오래된 예수님 이콘이라고 소개를 드렸었어요. 네. 그러면 오늘 소개해드릴 이콘은 그것과 조금 다르게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또는 사람의 손으로 그리지 않은 가장 오래된 거룩한 예수님의 얼굴 이콘입니다. 전혀 상상이 안 가요. 지금 사람의 손으로 그리지 않은 게 있나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저만 있는 거 아니죠?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뒤에서 또 여쭤볼게요. 거룩한 예수님의 얼굴, 아케이로 포이에토스 이콘, 어떤 이콘들인지 먼저 소개해 주세요. 네, 비잔틴 동방교회나 서방 가톨릭 교회 모두 최초의 예수님 이콘의 기원을 전설이나 전승에 기초를 해서 그 이미지를 찾고 있는데요. 네. 그 이콘을 아케이로 포이에토스 이콘이라고 합니다. 동방교회에서는 작은 손수건이라는 의미의 만딜리온이라는 이름으로, 서방교회에서는 베로니카의 수건이라는 이름으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네. 먼저 동방교회의 만딜리온 이콘 중에서 많이 알려진 이콘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네, 두 가지요. 네. 네. 정사각, 지금 보이시는 분들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유튜브로 보이는 라디오 함께 들어오시면 사진 보시면서 함께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네, 정사각형의 이콘 가운데에는 둥근 후광이 있고요. 그 중앙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있습니다. 구불구불한 짙은 머리카락 위에는 가느다란 금선이 물결 모양을 이루면서 머릿결을 가지런하고 빛나게 보이게 합니다. 양쪽 귀 아래에는 두 갈래로 나뉜 머리카락이 두 가닥씩 타래 모양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네. 예수님의 눈은 커다랗고 눈썹은 강렬하며 가늘고 긴 콧날과 얇은 입술이 보이는데요. 이것은 침묵과 내면의 힘을 의미합니다. 네. 보시는 이콘은 1167년경에 제작된 것으로
모스크바의 트레차코프 미술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저도 사진을 함께 보고 있는데 얼굴만 이렇게 좀 크게 있다 보니까 눈과 눈썹에 저절로 시선이 옮겨지는데요. 정말 눈과 눈썹이 강렬해서 그런지 조금 무섭게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폴소님께서는 설명을 해주시기도 전에 만딜리온 하고 알아보셨는데요. 네, 어떻게 보시고 계신지 여러분들도 얘기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만딜리온은요? 네, 조금 다른 느낌의 만딜리온도 보여드릴게요. 세로로 긴 사각형의 이콘 중앙에는 커다란 갈색 눈과 가늘고 긴 콧날, 다물어진 작은 입술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보입니다. 네. 이마가 유난히 넓은데요. 좌우 대칭을 이루면서 광이 납니다. 숱이 많은 머리와 얼굴은 빛나는 후광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역시 크고 짙은 눈동자와 길고 곧은 콧대, 그리고 작은 입술이 보입니다. 네. 숱이 많은 부드러운 수염은 앞에 보셨던 이콘과 달리 끝이 뾰족하게 갈라집니다. 은도금의 덮개를 씌운 이 이콘은 에데사의 성스러운 얼굴에서 유래되었는데요. 네. 이러한 에데사의 원형은 1447년 이래로 수차례 모사되었다고 합니다. 16세기에 제작된 이콘으로 러시아의 벨리키 우스튜크 민속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이콘입니다. 네, 지금 보이는 이콘이요. 네. 네. 판토크라토리 그리스도 이콘과 달리 목이나 상반신이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두상만 나타납니다. 길게 기른 머리카락은 좌우 양쪽으로 두 갈래씩 나누고 턱수염도 둘로 갈라졌어요. 이 최초의 이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원형 이미지로서 기적을 일으키는 이콘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네. 두 이콘이 굉장히 공통점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느낌부터가 굉장히 다릅니다. 네, 유튜브로 바실리사님께서도 저도 정디처럼 강한 느낌이 확 나요 라고 말씀해 주셨고 네. 이영화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김지혜님께서는 이콘에 예수님 이마가 넓으시다고. 네, 네, 맞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이렇게나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데 네. 이콘에 어떤 기적 이야기가 숨어 있나요? 네. 이콘과 관련된 동방교회의 전승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요. 네. 비잔틴 동방교회에서는 그리스도를 모사한 최초의 이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실 때 만들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시던 시기에 에데사라는 도시를 통치하던 아브가르라는 왕이 있었는데요. 그 왕은 심한 나병을 앓고 있었고 네. 그 병세가 너무 심해서 이제 희망까지 다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때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는데요. 예루살렘에서 병자를 치유하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다는 그런 소문을 접하게 됩니다. 네. 아브가르 왕은 자신의 신하이자 화가인 아나니아스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모셔오도록 명령하였고, 만일 예수님을 모셔오지 못할 경우에는 예수님의 초상화라도 그려오라고 하였습니다. 네. 아나니아스는 오랜 여행 끝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겨우 예수님을 볼 수는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군중들에게 둘러싸여서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아나니아스는 할 수 없이 근처의 바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려고 하였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그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어쨌든 끝까지 못 그린 거네요? 네. 그러면 네, 어떻게 이 초상화가 남은 거죠? 예수님의 얼굴에서 빛나는 광채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거룩한 얼굴은 인간의 손으로 그려지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네. 아나니아스의 이런 모습을 보게 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얼굴에 물을 묻히신 뒤 아마포의 얼굴을 닦았습니다. 네. 그러자 예수님의 얼굴이 천 위에 남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아마포를 아브가르 왕에게 전하도록 하셨고 지상에서 당신의 사명이 끝나게 되면 에데사로 제자 한 명을 보내겠다는 편지도 같이 보내셨습니다. 네. 아나니아스가 그리스도의 초상이 담긴 천을 가지고 에데사로 돌아와서 아브가르 왕에게 이를 전하자 아브가르 왕의 나병은 치유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
나병의 상처는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네. 이렇게 천에 남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은 아케이로 포이에토스, 즉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이콘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얼굴에 물을 묻히신 뒤에 아마포의 얼굴을 닦았는데 그게 이제 손으로 그리지 않은 거다라는 거죠. 처음에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이콘이다라고 하셨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 가능할까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전승이 있었네요. 네. 결국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50일이 지나서 야고보의 형제 유다가 에데사를 방문하여 아브가르 왕의 얼굴에 남아있는 상처를 없애줍니다. 네. 이로 인해 아브가르 왕과 그 가족은 그리스도로 개종하게 되었고 자신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교를 전파시킵니다. 그 뒤 170년에서 214년인 아브가르 9세 시대에 에데사는 세계에서 최초로 그리스도교 국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네. 최초의 이콘인 이 이콘은 에데사의 작은 교회에 보관되면서 에데사를 페르시아의 침략으로부터 구하는 기적을 일으키는데요. 6세기에 페르시아가 에데사에 침입하였을 때 이 최초의 이콘을 성벽의 출입문 위에 걸어 놓음으로써 에데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네. 이와 같은 일들이 빈번했었는데요. 특별히 944년 당시에 비잔틴 제국의 황제였던 로바누스 1세는 더 이상 에데사에 침범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수많은 은화를 주고 이 거룩한 이콘을 구입하였고 네. 이콘은 에데사에서 콘스탄티노플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콘은 1204년까지 콘스탄티노플에 보관되어 있었으나 안타깝게도 제4차 십자군 원정 때에 콘스탄티노플 약탈로 비잔틴 제국의 수도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네. 십자군이 이것을 프랑스로 가져와서 예수의 수의라는 이름으로 대중에게 공개했다고 하지만 그 후에 행방이 묘연하게 되었습니다. 네. 콘스탄티노플에 1204년까지 모셔져 있었으나 약탈로 근데 그렇게 거룩한 이콘이 이곳저곳에 떠돌아다니게 된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까운데요. 네, 그렇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에데사의 만딜리온 이콘은 7세기 이후에 비잔틴 군대의 깃발인 라바룸에 그려지면서 악 또는 이교도를 물리치는 그리스도의 군대를 상징하게 되었고요. 콘스탄티노플 입구의 성문에 걸리면서는 도시를 지켜주는 수호 이미지의 역할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또한 전투에 승리하면서 이콘은 적에 대한 승리, 악에 대한 승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동방교회의 전설과 유사한 아케이로 포이에토스 유용의 이콘이 서방교회에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바로 베로니카의 수건이라고 불리는 이콘입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만딜리온 알아봤는데요. 신기한 기적 이야기도 들어보니까 굉장히 흥미롭기도 하고요. 네. 정영주님께서는 오늘도 흥미로운 이콘 이야기 감사해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은희님께서도 광채로만 배워도 예수님이심을 알겠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궁금하신 이야기 더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성가 한 곡 듣고 와서 또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김기은, 김성빈이 부릅니다. 조이풀 데이. 푸른 하늘 한 줄기 햇살 나의 마음에 가득 차면 바라고 바란 시간이 흘러오고 있단 걸 내게 말해주지 않아도 알고 있죠. 그분이 오고 계신 걸 밤하늘의 한 줄기
바라고 바란 주님이 내게 다가오신 걸 내게 말해주지 않아도 알고 있죠. 두 손 모아 기다렸죠. 우리가 기다린 그날이죠. 온 세상 모두가 기뻐하는 그날. 모두가 바래온 그 시간처럼 주님이 내게 오신 거죠. 우리가 기다린 그날이죠. 온 세상 모두가 기뻐하는 그날. 모두가 바래온 그 시간처럼 주님이 내게 오신 거죠. 우리가 꿈꿔온 메리 크리스마스 다 함께 웃으며 기뻐하는 축제. 모두가 즐거운 오 메리 크리스마스 언제나 사랑 가득한 날. 김기은, 김성빈이 부르는 조이풀 데이 듣고 왔습니다. 유튜브로는 앞서서 선생님께서 작년 12월에 어떤 이콘일까요? 라고 해주셨던 질문에 답변을 많이 달아주고 계세요. 바실리사님께서 작년 성탄 이콘, 그리스 이콘이었나요? 라고 해주셨고요. 무진티님께서는 성탄 시기였으니 성탄 이콘이었을 거예요. 제 기억에는 성탄 이콘이었어요. 비잔틴 모시기에 있는. 최경희 대리사님께서도 다시 보기 왔다고 하고 네. 오셨다고 성탄 이콘이요 하셨고 네. 이혜니님께서도 작년 12월 이콘 성요셉 찾았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또 문자로 8588번님께서는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서요. 작년인가 이 이콘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 제 기억이 맞길 오늘도 감사히 듣겠습니다 라고 하시고 사진 보내주셨는데 아, 네. 이건 어떤 이콘이죠 선생님? 네,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 이콘 보내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아주 열정적인 학생들과 네.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헬레나 K님께서는 스승의 제자 수녀회에서 이콘 전시를 했었는데 예수님 전신상 이콘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있네요. 그 이콘을 보고 기도하면 다 이루어질 듯 했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네, 오늘 이콘도 귀 기울여서 열심히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조금 더 설명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베로니카의 수건 이콘 이야기 나눠주시는 거죠? 네. 베로니카는 주변에 베로니카라는 사례명을 가진 분들이 많으시죠? 네, 어떠세요? 은근히 있어요. 네. 네, 제 나이 때는 없지만 네. 성당에는 기억나시는 분이 계세요. 네.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주변에 베로니카 사례명을 가진 분들이 많았는데요. 제 경우에는 저의 견진 데모였던 친구가 사례명이 베로니카였었어요. 네. 네. 굉장히 신앙심도 깊고, 딱 바라보면, 하느님의 사람 같은 느낌이 든다라는. 네. 근데 이제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시지만, 베로니카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뒤에 들어보시면 네. 이제 느껴지실 것 같아요. 먼저 베로니카는 골고타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얼굴에서 흘러내리는 피와 땀을 자신의 수건으로 닦아주었다고 전해지는 예루살렘의 한 여인이라고 전해집니다. 네. 이콘을 잠시 살펴볼까요? 네. 앞에서 살펴보신 만딜리온처럼 예수님의 얼굴만 묘사되어 있습니다. 다만 만딜리온과 달리 이콘에는 수건 안에 예수님의 얼굴이 함께 그려진 것을 볼 수 있어요. 네. 종종 수건을 들고 있는 여인인 베로니카가 함께 묘사되기도 합니다. 그러네요. 정말 수건 같은 느낌이 있어요. 네. 네, 베로니카 성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하셨던 그분이잖아요. 네, 전승에 따라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새겨진 수건을 들고 있는 여인이 골고타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 여인들 중에 하나라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네. 그녀는 힘겹게 언덕을 오르시는 예수님을 보고 마음이 아파서 가지고 있던 수건으로 예수님의 얼굴에 흐르는 피와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나서 예수님의 얼굴 모습이 수건에 찍혔다고 합니다. 네.
성서에는 그 여인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베로니카는 그리스도의 얼굴이 새겨진 아마포 수건을 간직하게 됩니다. 이후 이 베로니카의 수건 역시 아브가르 왕의 나병을 치유한 만딜리온처럼 기적을 행하며 사람들의 병을 고치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네. 만델리오는 아브가르 왕의 나병을 치유했고, 그럼 이 베로니카 수건, 여기에는 어떤 기적이 또 있는 건가요? 네, 황금전설이라는 책에 의하면요. 당시에 중병을 앓고 있던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는 예루살렘에 오직 말씀만으로 모든 병을 고치는 의원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의 측근 중에 한 명인 볼루시안을 예루살렘으로 보냈습니다. 네. 그러나 이미 예수님은 돌아가신 후였습니다. 이때 그의 신하인 볼루시안은 베로니카라는 여인을 알게 되었고 그녀와 함께 로마로 오게 됩니다. 네. 그리고 베로니카는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예수님의 얼굴이 새겨진 수건을 보여줍니다. 황제가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본 순간 그는 본래의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얼굴이 새겨진 수건을 보기만 했는데 네. 건강을 되찾았다는 거죠? 네, 그렇죠. 앞서서 만딜리오는 이곳저곳 옮겨다니면서 마음이 좀 아팠는데 네. 이 이코는 오래 보관됐나요? 네, 베로니카의 수건은 8세기 이후에 로마의 성 베드로 대성당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은총시장 한번 열자고 했던. 네, 그렇죠. 네. 14세기에서 15세기에 특히 많은 이들이 베로니카에 대한 공경을 하였고 대중적인 인기 역시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다가 1527년 로마가 독일 황제군의 침략으로 약탈당하면서 소실되었다고 합니다. 네. 베로니카는 복음서의 내용을 그린 성화, 특히 예수님의 순환 장면에 자주 등장하죠. 십자가의 길 제6처에 베로니카 수건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드림을 묵상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네. 그렇지 않아도 유튜브로 이혜님께서 십자가의 길 6처라고 하시면서 네. 아신다고. 네, 맞습니다. 네. 네. 십자가의 길 14처가 확정된 것이 1731년 교황 클레멘스 12세 때의 일이었으므로 이때부터 성 베로니카와 베로니카의 수건은 기도와 묵상의 대상이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네. 유튜브로 이혜님께서는 성 베드로 대성당, 역시 작가님 그냥 보기 내신 게 아니시네요. 라고 해주셨고요. 또 헬레나 K님께서는 얼굴 닦는다고 얼굴 모습이 수건에 지키진 않잖아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적이라는 거죠. 네. 네, 지금 저희가 드리는 기도와 묵상들이 이렇게 전해져 온 이야기에 의해 만들어진 거라고 하니까 정말 신기하고 또 신비로운데요. 네. 베로니카의 수건에서 베로니카라는 이름을 살펴보면요. 베라와 아이콘이라는 두 단어가 합해진 말이거든요. 네. 그래서 베라는 진정한 이런 의미가 있고요. 아이콘은 이미지, 형상, 모상 이런 뜻이 있어요. 네. 그래서 진정한 이미지, 진정한 형상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손수 우리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손수 우리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셨다. 네. 네, 저희 가톨릭 문화살롱 소개 멘트예요. 하느님은 참 다양한 모습으로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오늘 선생님 이야기 들으면서 정말 딱 맞는 말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렇죠. 네. 또 벌써 다음 주가 벌써 대림 4주간이고 와, 시간 정말 빠르죠. 네. 성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아까 그 작년 12월 이콘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네. 정답 말씀해 주시나요? 네, 아까 저희 음악 나올 때 제가 막 웃었었는데요. 네. 보내주신 말씀 중에서 한 달 전의 것도 기억을 못하는데 어떻게 1년 전을 기억하시나요? 라는 말씀을 듣고 네. 웃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희가 정말 어제 일도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맞습니다. 작년의 이콘을 기억해 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작년 이콘은 성탄 이콘이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아주 찾아주셨어요. 네. 이제 성탄까지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빛으로 오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맞습니다. 얼마 전 어느 수녀님의 강의에서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네.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씀이었어요. 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맞아들일 준비가 되기를 예수님께서도 간절히 기다리신다는 말씀이었거든요. 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되게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손수 찍어주신 당신의 거룩한 얼굴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간절하게 기다리실 예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남은 대림 시기를 잘 보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오늘 사사의 문을 열면서도 우리가 은총을 많이 받는다고 할지라도 못 네. 알아보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말 전해드렸는데요. 이렇게 예수님을 온전히 맞아들일 준비가 되기를 예수님도 기다린다는 말씀이 마음에 참 와닿습니다. 예수님께서 머무르실 자리를 좀 더 잘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벌써 이제 올해가 끝이고 저희 그러면 다음 새해에 뵙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기쁘게 예수님 맞이하시고 저는 2023년 새해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가운데는요. 유튜브 정영준님께 이콘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정영준님께서는 샵 2340으로 주소와 연락처 보내주시면 이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께서도 성탄 기쁘게 잘 맞이하시고요. 다음 달 이콘 기대할게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